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달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의 걸음에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월 21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어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동행하시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출발점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뿐 아니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40일의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출애굽과 그 광야의 여정뿐 아니라 비교적 길게 성막의 재료와 그 기구들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처럼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면인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회막을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한마디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한마디를 위해 이 40장이 쓰여졌다고 하면은 좀 과장된 말일까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게 되면 결코 과장된 말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서 거꾸로 거슬러 이 40장 전체를 보시면 성막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죠. 저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시내산에 임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그 회막에 거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회막,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막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말과 더불어 또 한마디가 나오게 되는데 36절의 말씀인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야 하는 그런 타이밍도 알려주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 필수 수업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에서도 드러났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셨을 때에 곧장 그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신 후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 홍해가 가로막는 길이든지 마실 물 하나 없는 광야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에서 분명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저 멀리 가야 하는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의 이동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기쁨으로 동행하기 원하시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자 한 그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간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